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우리 마리아의 신앙 또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받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믿음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기적과 능력을 늘 우선시하고 그거를 추구해 나가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는 신앙입니다. 시식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뭐죠?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는 신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알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상황의 문제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로 믿는 것과 아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고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로 이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좋은 예를 보게 되면은 그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는 아주 의술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아주 뛰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많은 전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 몸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좋은 카운셀링도 해줬던 겁니다. 둘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 잘 지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저 의사가 왕을 독살할 것이다. 독약을 넣어서 반드시 왕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두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최소한 어쩌면은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의사를 의심해서 죽일 수 있다거나 또 아니면 최소한 주치의를 갈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의사가 주는 약과 처방을 아주 꼬박꼬박 다 받아서 먹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의사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뭘 얘기하든지 다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의심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 받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다는 것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내리는 결정과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주는 거죠. 이게 아는 것과 믿는 신앙의 하나가 되는 건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신앙이 잘하려면은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건강해가지고 몸의 균형과 영양분과 이런 게 잘 잡혀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들이 하나가 잘 되어져서 균형이 잡히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올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 마르다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르다의 신앙은 첫 번째 정의를 내리자면 일치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는 것은 있지만은 그 아는 걸 갖고 지금 현장에 이 시간에 이 문제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르다가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게 있어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 오라버니가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산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24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인데, 그러면서 25절에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걸 믿느냐. 이 마르다가 계속해서 안다 그러니까, 그러고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묻냐면 너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거죠. 정말 부활의 능력을 너는 정말 믿고 지금 이 상황 속에 너의 현실 속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의 시체를 보면서 죽었지만 나사렛은 다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제가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성경 공부에서 배운 거 보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럽니다. 그때는 부활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아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네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사로와 같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과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고만 있지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역사할 걸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지 않는 마르다, 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대답한 질문을 보면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물어본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적절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부활할 걸 믿냐라는 거죠. 너 부활의 능력을 믿냐라는 거죠. 너 예수 믿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 네 오빠 살릴 걸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릴 걸 너 믿느냐라고 묻는데 뭐라고 그러죠? 주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 걸 내가 믿습니다. 모처럼 믿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전엔 압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너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너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은 네 오라비를 살릴 걸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같지만은 아주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주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믿습니다. 주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 믿음 없어요. 이렇게 못 믿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죠? 마르다는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험하게 얘기하면 정말 있는 척 아는 척 한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는 척 하죠. 자기 동생 제껴놓고 나가서 자기 혼자 아는 척 하죠. 나 혼자 아는 것 같이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척 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 못하고 내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귀한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불신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지만은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이 문제 속에 나서라 죽은 거를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불신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마르다처럼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정말 무서운 불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믿지 못합니다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르다를 보면서 얼마나 척하는 믿음인지 볼 수가 있잖아요. 믿지를 못하는데 믿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불신을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너 내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걸 믿느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죽은 너의 오브로와라버니를 내가 살릴 걸 너 믿느냐? 난 살릴 수 있다. 너 그걸 믿느냐? 이렇게 묻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니죠. 이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르다와 같은 신앙들을 뭐라 그러냐면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예수는 믿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력은 없어요. 무늬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무늬가 그림의 안에 있는 호랑이지 그림 안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화석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물고기 모양은 있어요. 근데 물고기처럼 숨쉬고 움직이질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의 신앙 한면으로 말하면 이 포슬라이즈드 신앙이에요. 모양은 있고 생김새는 있고 무늬는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 이름의 생명력을 우리는 믿질 않아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킬 것에 대해서 믿질 못해요. 오늘날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모양은 있지만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은 있지만 정말 믿는가 하는 거죠. 아는 거는 있는데 정말 그 능력과 생명력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내가 알면은 올바르게 믿어야 되죠.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만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의 박스, 내가 가지고 있는 experience의 박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의 박스, 그 박스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집어넣고 딱 제한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don't limit His name, don't put His name into box. 그 이름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화석화된 믿음 속에서는 모양은 있지만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믿는 신앙들은 우리가 알고 올바로 알고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죠.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선장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돛을 다십시오. 그럼 바람이 불 겁니다. 그랬더니 선장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도 없는데 돛을 먼저 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는 아는데 기도의 능력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게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하죠? 기도해다 주십시오.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미리 해서 뭐 해죠? 닷을 달아놔야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차 주세요. 차 주세요. 그래 놓고 면허증도 없어. 정말 차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면허증부터 따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카메라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주실 거 믿는다면 뭐 하죠? 필름부터 먼저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도 이런 화석화되어 있고 모양만 있고 색깔만 있는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풀풀 나더라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는 믿음의 모습이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단편문학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월즈라는 분이 쓴 내용인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어느 대주교가 그날도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던 대로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늘 그랬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했는데 그날도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Yes, what is it? 그래 뭐냐 무슨 일이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 뒤를 보라면서 누가 성전에서 이런 장난을 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없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그리고 또다시 이 대주교가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Yes, what is it?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뭔데?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둘러보고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대주교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대주교가 너무나 놀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 다 듣고 계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다 들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이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석처럼 모양만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아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되면은 아니야 이거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대주교라는 사람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마리아 신앙하고 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아무 기대도 없는 거예요. 들을지 말을지도 몰라요. 근데 듣는다니까 에이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들었어. 이렇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화석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로 잘 일치되어져 있는지 마르다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마르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의 신앙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뭐냐면 환경을 보는 신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39절로부터 40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끊어버리고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냐면 마리아와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르다는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보다도 더 빨리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더 믿음이 있고 더 잘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제일 먼저 와서 뭐 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꿇지 않습니까?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죠. 시간이 가고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더 강팍해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예비하는 신앙들은 점점 이렇게 저렇게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Jesus cried, Jesus wep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가자, 얼른 가자. 그 이스라엘은 돌무덤이라는 거죠. 돌무덤이 뭐예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큰 돌로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죠? 무덤이 이제 닫힌 겁니다. 그 무덤에 돌무덤에 가자. 그 케이브 틈에 가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자마자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마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순종해서 가서 그 돌을 옮겼을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정말 마르다라고 하는 아는 신앙의 아주 실체의 민낯에 그 신앙의 민낯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한 모습들이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를 고치시려고 지금 일을 막 시작하려고 뭐라고 그러죠? 돌을 옮겨라 그럽니다. Take it away. 그거 옮겨라. 이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나도 너무도 사랑하는 나사로를 내가 지금부터 들어가서 살리겠다. 내가 지금부터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희 집안하고 요한복음 11장하고는 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주권 2번, 3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짐 싸야 될 때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영주권도 살리실 겁니다.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정말 딱 3개월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의 역사와 능력들을 부활의 능력들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도 회복시키시고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익사이팅해지는 거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힘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오죠? 또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 이런 기대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반박을 합니다.
아까 3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마르다가 지금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시츄에이션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상황을 이해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 오라비니 나사로는 죽은 지가 3일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뭘 들어가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반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일하는데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을 하고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옮겨야 되는데 아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죽은 지가 3일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저 돌을 옮겨가지고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반론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완전한 그 실체고 민낯이라는 거예요. 아는 신앙들 결국은 그 실체가 나오죠. 자기의 생각, 지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환경이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아멘하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환경이 예수님 고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이게 뿌리예요. 마르다의 신앙에. 이게 아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꿈에 자는데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걱정하지 마. 유목사 내가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 기도해. 그런데 그랬다고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멘 하고 나갈 겁니까? 아니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그러면 뭔 소리야 이제 끝났어 나는. 나 이제 정리됐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는 의외로 환경이나 상황에 더 많이 지배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면은 환경과 자기 문제와 자기 상황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 신앙의 아주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take the way 그 돌을 좀 옮겨. 그런데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신 차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끝났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은 못할전정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래도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다는 마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아는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환경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야, 내 말을 믿어. 그럼 네가 영광을 볼 거야. 근데 너는 믿지 않고 있잖아. 믿지 않으면 가만히나 좀 있지 왜 방해해?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제 얘기입니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예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정쩡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은커녕 거역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마디 정리하면 뭐죠? 예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적나라하게 하면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 봐야지 내 문제가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커 보이면 여러분이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환경과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안 그러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은 마르다처럼 맨날 동문서답해가며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신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아예 불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마르다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 반쪽짜리 신앙들, 만들다 된 결핍된 신앙들, 이런 신앙들은 예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오히려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알고 믿어서 주님이 돌을 치워라 그러면 아멘, 순종하면서 정말 이제라도 마르다는 하나님이 살리실 걸 압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는 시장에 그 아주 민낯이 드러났는데 벌거벗은 아는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 마르다 같이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게 주님, 제가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허하게 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문제보다 환경보다 우리 주님이 커 보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네.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그런 권면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남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돕는 배필이 뭐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옆에서 그냥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마르다와 같이 환경만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지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필립의 신앙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랑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알아보았을 텐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못 봤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일하는데 그거 말씀하는 걸 그대로 모든 게 아버지가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빌립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말의 사자성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100번 들어봤자 뭐합니까? 한 번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 그거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프루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사람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프루브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아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나는 보는 것만 믿겠습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빌립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항상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문제가 뭘까요? 빌립의 진짜 문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하냐면은 그 6장 5절 6절로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정확하게 성경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더라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거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빌립아, 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네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거 뭔지 아십니까? 아, 주님, 여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주변에 먹을 데도 없고 식당도 없고 우린 돈도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걸 봤고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고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도 난 보았습니다.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능력도 난 봤습니다. 주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저 무리들을 다 먹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칼큘레이팅을 딱 하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 많은 사람이 조금만 먹어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돈이 있어도 저 다 못 먹인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했는데 빌립은 결국은 뭘 봤죠? 빌립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환경은 보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이지적이고 계산을 잘하는데 저 같이 옆에 있는 예수님, 보이는 게 믿는다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이 있는 예수님은 못 보고 환경만 보는 거예요. 시츄에이션만 보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보기보다는 빌립처럼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계산만 하고 있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지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면서 빌립에게 보였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환경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여러분? 마르다나 빌립이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환경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신앙의 아주 맹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마르다와 이 빌립과 같은 환경만 보는 신앙,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예수보다도 환경과 문제가 커 보이는 신앙,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겸손하게 확인하고 주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입니다. 마르다 같고 빌립 같습니다. 주님,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환경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겸허하게 은혜를 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보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 정확히 마리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옥합을 깨는 사건이 세 군데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하고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장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옥합 깨는 사건에 같은 교훈으로 사용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옆에서 가룟 유다는 아니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한테 쓰면 좋지.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되는데 본질을 항상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만 돕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귀한 나드 양을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마리아를 갖다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갖다가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여자가 행하는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행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다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디양이라고 하는 비싼 걸 깼기 때문에 그 비싼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뭐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집을 다 팔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까?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죠. 뭐죠? 이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거를 깨게 된 데는 뭐가 동기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쁘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 앞에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더 시간이 가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드려가는 삶이 되는지,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주를 사랑해서 우리 이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어서 이 교회가 정말 향유로 가득 차서 모두가 그 기쁨의 향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그 예를 좀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헨리스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근데 좀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가슴 아픈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내용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될 때 가난한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고심하다가 자기의 낡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삘 수 있는 머리핀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머리를 잘라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의 낡은 시계가 줄이 없는데 그 줄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샀어요. 이제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하죠? 머리핀을 샀는데 아내에게 꽂아주려고 했는데 아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줄을 샀는데 남편의 시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좀 허탈한 웃음은 졌지만 거기서 뭐가 확인된 겁니까?
서로의 깊은 마음들과 애정이 확인되어진 거죠. 물질로는 서로 비워졌지만 서로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들이 그 안에 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비싼 물건을 깨고 또 물질을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뭐죠?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쁘게 우리 삶을 헌신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한 해도 서나가며 우리의 삶을 쓰고 우리의 그런 믿음에,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려나가고, 올해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옥합을 깨서 우리 교회가 그 향유에 가득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